잠언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훈계를 듣고 마음에 새겨 조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 4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합니다. 4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치셨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단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 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따른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은 온데건데 없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만 자꾸 드러납니다. 자꾸 혈기를 부리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교만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이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드러내지고 아버지의 향기를 드러내기보다 내 악취로 가득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여 오셔서 아버지 나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옵시고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겨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근신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속한 주님이 보이기보다 나이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늘 고집, 아집, 트집, 교만, 그 정말 생각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잊지 말아야 될 습성들이 자꾸 삐집고 올라옵니다. 불쌍한 마음과 극렬한 마음이 드는 것은 한편이고 괘씸한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미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왜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과 그리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고집부리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기를 원하고 또한 내가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는지 왜 이렇게 내 안에는 각박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보다 사대면 내 마음, 세상의 마음을 쫓기에 급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되새기면서 살지 아니하면 자꾸 세상을 쫓고요. 내 고집, 내 육신을 따라 살아가기가 너무도 빠른 것이 우리의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이 잠언서의 말씀을 자꾸 깨닫다 보면 자꾸만 내 모습은 하나님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예수 십자가만 자꾸 보게 해주시고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려고 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마음으로 내 교만이 자꾸 삐집고 올라오면 겸손의 예수의 마음으로 또한 고집과 아집과 내 뜻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면 그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자꾸 정말 형편없는 인생의 모습, 악취만을 풍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없어요. 자꾸 나를 의지하죠. 내 육신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믿고 따르던 자가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이가 차고 앞으로 어찌 보면 60이 금세고 70이 가까워오는데 손에 쥐인 게 없는 거예요. 내 집이라고 한 칸 얻었는데 그것도 아직 융자가 남아있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이렇게 일처일 터지는 게 많은지 수습하고 또 수습하다 보니 자꾸 인생에 있어서 지치고 고난 자신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늙고 병든 인생에 대한 그 처우가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가까운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아무개요, 우리는요 지금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사진상으로 남고 같이 대할 수 없는 분으로 변했지요. 사실은 지금 그 상청에 인사를 하고
그 앞에 인사하고 나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모님이 돌아가고 삼촌이 돌아가고 내 어머니가 돌아가서 그 장례식을 치르며 맛있게 드세요. 요기하고 가십시오. 내 어머니의 삶은 이랬습니다. 내 이모님의 삶은 이랬습니다.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것이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아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내 미래에 손에 쥐지 않은 게 문제가 될 것이며 그렇게 억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것이 있겠습니까? 많이 있는 자라고 해서 많이 있다고 싹 충만하여서 홍수를 맞아가지고 그냥 촉촉하게 돼지가 적셔듯이 그렇게 늘 충만한지 아십니까? 돈이 있다고 하여도 꽉 찬 인생이 아니고 돈이 찾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고된 인상을 하고 하여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듯이 인생은 그런 거 아닐까요? 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얼마 안 있어 우리가 저 사진에 등장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세요. 어제까지 내 가족이라고 불리던 분이 사진으로만 배웠고 마지막 육신까지도 장례하면 싹 쓰러져서 다시는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직 젊은데 내가 아직 살 날이 먼데 앞으로 70, 80, 앞으로 100살을 누리려면 아직 30살, 40살, 30년, 40년을 준비해놔야 되는데 내 생각이죠. 준비요? 내가 합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은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거든. 저들이 먹고 마시며 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으며 저들이 나중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될 수 없거든. 너희는 어찌하여 근심하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를 떠나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에 속아서 돈을 쫓고 인생을 쫓고 내 미래를 쫓고 내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달려가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지요. 어제 만났던 그분이 어땠냐면 처음에 결혼을 했는데 두 분이 들어가 앉을 방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아주버님 집에 시어머니가 계시고 그 시아주버님 집 지하 그 단칸방 이쪽 곁에 그것도 창고였는데 그걸 요만하게 도배만 해가지고 방을 들여서 그렇게 신접살림을 시작하셨어요. 나는 그걸 아니까 지금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지금 부자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가 없지요. 그럼 더 많은 게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죠? 하더니 그때 한번 딱 생각이 나시나 봐요. 그렇지. 그때는 그래가지고 둘이 따로 살 만한 집만 있어도 그랬었지. 그리고 따로 살 만한 집이 있어서 전세, 살세 껴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 집들이 창살을 하고 이 집들이 창살을 하는데 우리만 창살을 못하냐 어떡하나 해서 창살만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욕심이 끝이 없어서 조그만 집에도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집이 생기니까 이제 융자가 하지 않았다는 쓰냐 어떡하냐. 또 그러고 나니까 그래도 은행에 돈이 좀 저축이 돼 있어야 미래를 살지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한이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없는 곳에서 하나하나 장만해 가시는 분들만 어려울까요? 인생은 한이 없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산 넘고 또 넘으면 또 산이 있고 또 하나 넘으면 돈이 있다는데 나는 그 산을 아직 넘지도 못한 기분이야. 나는 그 산이 너무너무 가파라서 그 산을 또 보고 또 걷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왜 이렇게 그 산이 힘드는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산을 넘지도 못하는 것 같다고. 넘고 그 다음에 또 산이 있고
자기는 그 정도도 아니고 그냥 그 산을 넘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한 기분을 우리 다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조금 더 컸으면, 크고 나니까 또 돈 벌여주고 자기들 밥벌이 하면서 잘 살아줬으면, 그리고 나니까 또 아무 탈 없었으면, 건강했으면, 또 그러고 나니까 효도하는 자식이 됐으면, 남부럽지 않은 자식이 됐으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떠난 삶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고 내가 지금 계산하고 있고 내가 쫓고 있는 삶이 어딘가를 지금 잠언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못 쫓고 있냐? 너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쫓고 있냐? 아니하면 너 인생에 그 세상 길 가면서 그 세상에 주는 유혹과 미혹과 세상이 주는 정욕을 따라서 네가 그 삶을 따라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느냐? 너의 표대는 어디냐? 세상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냐? 우리에게 똑똑히 물어보고 계세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거짓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은 온통 저축 통장에 있고, 내 마음은 온통 오늘 밥벌이에 있고, 내 마음은 온통 오늘 벌고 못 벌고에 있고, 내 마음은 온통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으로 주장하여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어디 있어요? 사랑받아야죠.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남편이요 나만 사랑해 줘. 아내 나만 사랑해야 돼. 자식들 나만 사랑해야 돼.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을 받으시다예요. 완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김을 받으라. 이렇게 완전히 계명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받으라. 이렇게 계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되며 전부가 되어지고, 나의 지금 목표점은 어디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하면 내 육신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헛된 것을 바라보며 헛것을 찾아서 지금도 확 헛걸음을 치고 있다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제자리에서 막 다람쥐 쳇바퀴 돌죠. 막. 그런데 어디에요? 지는 막 달린다고 달려요. 막. 그런데 어때요? 제자리란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쳇바퀴로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쓰고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눈앞에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에 속아서 그것만 쫓아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눈을 떼어 오직 하늘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표대에 달려갈 길은 오직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안에는 고난의 길도 있고 그 안에는 희생과 소망과 헌신의 삶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면은요, 내 안에 무엇이 사라지냐면 교만이 사라지고요, 내 안에 어떤 게 사라지냐면 이기심이 사라져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나만 알아달래요. 나만 이해해달래요. 그러다 보니까 왜 섭섭한지 아세요? 이해받지 못한다고. 나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교회에서도 시험을 왜 받는지 아십니까? 왜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 왜 나한테 이래?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래서 그래요. 이기심. 그러나 여러분 시험 들지 않는 사람 보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지?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헌신을 하지? 오늘 예배를 통해 나 어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정말 총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이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요 시험을 안 들어요. 꼼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군가가 자꾸 시험하면서 막 뒤흔들리는데도 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뭐요?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물들게 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좋은 말을 주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어서 감동보다는 내 안에 책망으로 가득하여 나를 괴롭게 하는데도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의 말씀에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디버스라는 사람하고 엔키스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스페인에서 열린 육상 선수들이에요. 육상 선수로 해서 육상을 했는데, 디바스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엔키스트라는 분이 1위하고 3위를 했어요. 육상에서. 그래서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있는 그 스페인에서 하는 것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분 두 분이서 1등, 3등을 했는데, 둘이 막 1등하고 3등하고 부둥켜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 딱 단상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등에 있는 디바스가 엔키스트의 자리를 바꿔서 쓰면서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 디바스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굉장히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갑상선 암으로 인해 가지고 수술을 해서 운동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무엇으로든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인간의 극한의 고통을 이기고 육상을 끝까지 한 거예요. 운동 불가 판정을 받고도. 그리고 이 엔키스트가 어떻게 해요? 3등을 했다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디바스도 마찬가지로 어떠냐면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판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경기 출전 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였어요. 항암 주사 계속 맞으면서. 그랬는데 그분이 또 어떻게 합니까? 엔키스트보다 디바스가 1등, 엔키스트가 3등.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아는 거예요. 얼마나 이 우승의 의미가 큰지를. 그러니까 넌 3등이고 1등이고 없는 거야. 네가 1등이다. 네가 3등이다. 내가 3등이다. 네가 1등이다. 우리는 등수를 말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혹한을 이긴 사람들. 막 감동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막 기립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감동신화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무엇으로? 오직 능력,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의지한 상태에서 열심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불행을 마지막까지 달리면서 이겨낸 거예요. 어찌 보면 미쳤어. 저렇게 몸도 저런데 빨리 몸이나 추스려야지. 왜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시련 속에 아름다운 꽃을 핍니다. 사막의 꽃이 더 아름답고 겨울을 내고 자란 매화꽃이 더 아름답듯이, 우리가 시련을 겪고 연단을 받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 죽음의 문턱에서 오직 지혜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신령한 저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직 주의 말씀의 꽃을 피웁시다. 시련과 연단 속에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하는 거예요. 불가하다, 안 된다, 넌 더 이상 안 돼, 네가 아무리 해봤자 네 인생은 고달파, 역경이야, 파도야, 힘듦이야, 고통이야. 이렇게 아무리 많은 저주와 아무리 많은 조롱과 희롱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 여러분들 무릎 꿇으시렵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를 떠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내가 믿었어. 나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거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 너희들이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 염려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고 너는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에게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 내가 만약에 벌이가 현찮아지고 내가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의 그 넘어짐은 곧 하나님이 일으키심이 될 거야. 믿고 나아갈 거야.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이것이 지혜를 얻어 사는 삶입니다. 불가능이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때 가능을 볼 수 있는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이 나의 자신감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객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 대신 예수 붙들고 나아가는 자의 삶, 그것이 곧 지혜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리에도 흔들리지 맙시다. 요동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견디게 하시고 세우시고 높이 드시고 들리게 해주시되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영화의 간을 주신다고 했어요.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높이 드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했어요. 지키신다고 했어요.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자문서의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을 약속하고 있어요. 장수하게 하신다 했어요. 생명을 길게 하신다 했어요. 모든 복을 지금 다 약속하고 있어요. 무엇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지금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일으키며 육신이 아이고 오늘 2시간만 더 자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그저 이기고 아니지, 아버지 전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이길 수 있지, 그 마음 가지고 쭉 몸을 일으켜가지고 나가서 딱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안돈이 오고 평안도 오고 위로도 오고, 야 맞아, 내가 주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야. 다시 어떻게 해요? 내 영이 소생되어지잖아요. 이 믿음과 이 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알부민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수액을 맞는 중에 제일 고농도가 알부민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혈액을 맞는 거예요. 제일 고농도죠.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엑기스 때는 알부민과 같은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내가 좀 죽을 것 같아서 깔딱깔딱 거리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주 예수의 보혈의 피를 내게 직접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옆에서 계속 피를 공급해 주시고 계세요. 그분의 몸으로 우리 옆에서 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요, 그런데도 힘을 못 냅니까? 그런데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다른 데 봅니까? 사랑한 종들이여,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지혜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가르쳐주고 정직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나의 내적이며 나의 외적인 모든 행동을 오직 말씀으로 장악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삶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무슨 능으로 사시겠습니까? 제 힘이요? 제 능이요?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바깥 지금 잠깐만에 하나님이 딱 눕히시면 여러분 어떤 능력으로 살겠습니까? 내 육신으로 살죠? 내 건강한 몸으로 살죠? 건강한 몸이 내 몸입니까? 오직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이 가장 지혜 있는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내가 나아갈 때 캄캄한 길이지만 내 발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돌부대 부딪힐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상급고 비틀하게 떨어질 수 있는 낭떠러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발에 등이 되다 보니까 내 발이 실족지 않게 하십니다. 내 길의 빛이다. 저 멀리까지 비춰주셔서 나의 갈 길을 예비하시니, 아, 저기만 가면은, 저 앞에만 가면 내 목적지야. 주님이 주시는 항구 앞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향방이 없던 자가 그 등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꿋꿋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쉼이 있고 그곳에 가면 내 배가 정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닐 때에 이렇게 걸어갈 때 한 발 한 발 뛸 때 일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내가 하루하루 내 발을 뛸 때에 공고하지 않다. 어떻게 속박이 없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나 혼자 걸어갈 때는요,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리고 왜 이렇게 바람바질 뛰는 게 왜 이렇게 천근만근 무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뛰면, 주님과 함께 발짝을 뛰면 그렇게 힘이 나요. 한 걸음 한 걸음, 뭐죠?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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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걷겠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가는 길이 평안해요. 위로로 넘쳐요. 두렵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졌다 할지라도 바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가벼움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가 본다면 달려간다, 이것은 아주 긴박한 상황들,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실족하지 않는다. 이 정황 속에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 모든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 갈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해.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주의 말씀에 도에 피하는 자는 주님이 방패되어 주셔서 나에게 많은 핍박이 옵니다. 막아주세요. 나에게 많은 시련이 옵니다. 그 모든 화살과 쏘는 활을 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서 계신 예수님은 피를 뚝뚝 흘리시지요. 우리 그 뒤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갈 때에도 긴박하고 정말 급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로 인하여 힘을 얻읍시다. 한 발 한 발 디딜 때에 더디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정말 피곤하고 고나다 할지라도 그 예수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고 소망의 길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훈계를 굳게 잡아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굳게 잡고 놓치지 맙시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길, 능력의 길, 오직 생명의 길 대신 주님의 말씀만 부여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주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며 내가 걸어갈 때에, 뛰어갈 때에 어디서든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굳게 잡고 놓치지 맙시다. 오직 주의 말씀 붙들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 지혜만을, 훈계만을 꼭 붙잡고 따라가게 하소서. 걸어갈 때도, 달려갈 때도, 피곤하다 고나다 할 때에도, 어떤 때에도 지혜의 말씀만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그 길이 나에게 있어서 캄캄한 인생길에 길이요, 그 길 가운데의 등이요,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등과 빛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시다. 예수의 힘을 얻어서 오늘도 보혈수로 우리가 공급받은 이 힘과 능을 가지고 세상에서 복된 자로 능력받은 종으로서 앞으로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한 날 되어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버지요, 내 길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할까 하오매 조심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새기고 품어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한순간 한순간을 주와 동행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우리를 시험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켜 으스러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무리들의 계계가 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으르렁대며 나에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우린 깨어 경성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방패되시는 주의 말씀의 돌을 가지고 나아가 아버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을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신 주여,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손 꼭 부여잡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늘의 상급이 날마다 더해지는 아버지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